사사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사로 세움받는 삼손의 활약상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사로서 활약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사의 활동이 보여지지는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삼손은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실은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방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내 실수, 내 정욕, 그리고 내 분노,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비단 삼손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마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도 그리고 유다 지파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현재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분노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잠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경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손은 여인의 마음을 뺏겨서 이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자기 고향이 아닌 블레셋까지 찾아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결혼식하는 모든 과정,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다 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이제는 포도주를 멀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모두 다 어긴 특이한 사사가 삼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잔치, 결혼 잔치의 주안점보다는 결혼 잔치에서 서로 이제 내기를 했던 수수께끼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삼손은 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막을 살펴봤더니 이제 자기 아내를 협박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삼손은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게 이용당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배반했던 그 아내, 이것에 대한 배반감으로 이제는 삼손이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그 상황에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게 되죠. 그래서 가서 이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각 한 사람당 겉옷과 속옷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벌씩 30명에 주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본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의 그 장인은 이것은 결혼이 완전히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그런 친구 중으로 왔던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보고자 찾아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내를 빼앗은 블레셋에 이제는 내가 복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블레셋 전체 이 밭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에는요 역으로 그 장인 그리고 그의 아내를 그 집을 또 불태워 죽이는 악행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고자 하는 동의 보복이 계속 이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또 격분해서 가만히 있을 삼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 가지고는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아예 정강이 넓적다리 이것을 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 일은 가만히 묵과할 수가 없다 해서 블레셋 이제 1,000명이 되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개인의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전쟁으로 피해되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등장한 유다 지파는요 아주 비겁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블레셋과 싸우기를 거부한 채 오히려 한 사람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 깨닫고 이제는 개인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장 1절 내용을 보면 출발이 얼마 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후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날들이 많이 지나간 후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요. 이제 아내에 대한 아주 배신감 그리고 하객으로 친구로 찾아왔던 30명에 대한 아주 그 잘못된 협박 이런 것 때문에 분개했던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 삼손에는 사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 이제는 마음이 바꾸져요. 그래서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거둘 때 하고 밀 거둘 때는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는데 약 이제 3, 4월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리 거두는 시기 그리고 5, 6월 정도 된다 그러면은 밀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런 날씨적으로 본다면 무더움의 그런 어떤 시작이 될 그때 삼손이 그 아내를 찾아갈 때 이제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화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 찾아갔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목적은요.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결혼식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아내를 정말로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했던 그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함께 부부의 정을 누리고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겠죠. 근데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막는 사람이 누구냐? 장인이에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네 친구에게 네 아내를 주었다.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혼식 도중에 갔으니까 아마도 싫어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조금 차원에서 확신을 가지고 미워했다. 이렇게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그를 친구에게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내용 그 뒤에 보세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도덕적 수준이 엉망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언니를 사랑했어요? 언니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언니를. 그런데 이 기준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생은 삼손을 사랑했나요? 전혀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일방적으로 동생의 마음도 고려하지 않고 삼손의 마음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결혼식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친구한테 아내를 줬으니까 대신에 화내지 말고 더 이제 아름다운 동생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이런 자기 딸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뭐처럼 보고 있느냐, 물건 다루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측면에도 성도덕적인 측면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유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에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당시 도덕적인 수준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반응한가 봤더니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을 해할 명분이 나한테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0명과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장인 되는 그런 집을 이제는 협박해가지고 만약에 수수께끼의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어떤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손을 유혹하고 또 눈물 흘려가면서 이제는 그 답을 해서 이것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지금 약속을 지킨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삼손 입장에서 내용을 봤을 때는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아예 지금 와서 봤더니 자기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뺏긴 형국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때만 해더라도 사실은 여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장인한테 그저 아내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내 달라고 한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줬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이해 쉽게 조금 곡해할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해 쉽게 본다면은 아내를 뭘로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누구 것이다?
삼손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 소유를 블레셋 사람에게 함부로 내주느냐? 그러면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내 것을 이렇게 탈취해 갔으니 나도 그들의 것을 탈취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삼손에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4절 보세요.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리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횃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슈알을 그대로 치게 한다면은 제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 아닌 것이, 여우도 아닌 것이 꼭 개처럼 여우처럼 반바시 닮았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이 자칼이라는 그런 동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칼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집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우는 군집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삼손이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라기보다는 자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자칼 300마리를 붙들었어요. 자,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 뭔가 이렇게 함정을 봐서 잡는 그 내용이 그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우 300마리 잡는 것, 그 당시에 뭐 포획할 수 있는 도구도 발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우 300마리 잡는다는 거 쉬운 문제겠어요? 어려운 문제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힘만 센 거 아니에요. 사자를 찢어 이렇게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삼손은 우격다짐으로 힘만 쓰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서 여우를, 이 제칼을 300마리를 잡는 것도 아마 지혜를 총동원해서 잡았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복수하는데 어떻게 복수하냐면, 막 힘만 센 사람은 가가지고는 다 너희가 이를테면 결혼 지참금을 막대하게 지불했는데 내 아내를 뺏어가? 그러면 너희 재산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울분에 처해서 갖고는 가가지고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고도의 지혜를 총발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우 자칼 300마리를 두 마리를 꼬리를 묶으니까 이제는 한 150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횃불에다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여기서 몰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에 몰아들였느냐? 불 붙일 목적으로 거기다 여우 300마리, 제칼 300마리를 지금 두 쌍 하니까 약 150쌍을 가지고 지금 풀어버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대상 보세요. 첫 번째 곡식단, 두 번째 아직 배지 않은 곡식, 세 번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아버린지라. 아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그 기쁨, 아주 그 기쁨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잖아요. 직장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월급 받은 날은 기쁨이 있잖아요. 농부들은 그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추수할 때의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추수해 놓은 곡식들을 여우로 하여금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곡식을 보면은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근데 그것을 싹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 다 불살려버려요. 막 이곳저곳에서 불살해요. 그러면은 이 제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꼬리가 불타 들어오면은 아 뜨거,
이 정도겠습니까? 그냥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를 치는데 불이 있는 대로 얘가 도망가겠어요? 불 없는 대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대로 찾아다니니까 블레셋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는 농사 짓는 거 그날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이를테면은 삼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막대한 이를테면 결혼 지참을 지불한 아내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뺏어갔다? 나는 뺏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재산에도 문제를 이렇게 내가 일으키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동원해서? 제카를 동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니 삼손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제카를 동원해서 진행하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재산에 큰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보통은 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추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아니 제칼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스로 자기 꼬리에다가 횃불 들고 갈 일은 만무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했어? 서로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왜냐하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나는 삼손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는데 우리 밭에 이렇게 철저하게 당했다. 이거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확 김에 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 그 아버지를 또 뭐 해버려? 불에는 불이다. 이에는 이에다. 이걸 동해 보복보여.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그런데 당한 것보다 더 조금 더 심각하게 갚아준 거잖아요. 아니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목숨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 이거 엄청나게 그 잔인한 그런 보복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기 순서 한번 잘 보세요. 장인과 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장인 죽는 것보다 사실은 누가 죽는 것을 더 애타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죽는 것을 애타게 생각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삼손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손이 아니 이렇게까지 당하면은 삼손이 가만히 있을 삼손입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했느냐?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행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뭐를 갚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삼손은요 블레셋을 이렇게 이를테면 블레셋을 멸하는 그 일의 동기가 뭐냐면 원수 갚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오늘 삼손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원수 갚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리석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삼손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줬는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잠깐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 그 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뭐합니까?
징계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너무 힘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지금 준비시키느냐? 삼손을 준비시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할 그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삼손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13장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삼손은 누구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뭐하리라?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은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삼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려면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해야 돼?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근데 실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구원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은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그런 어떤 맞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질 나가지고. 그잖아요. 아니, 내 여자를 협박해? 그리고 내 여자를 뺏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원수를, 그리고 그 여자를 불태워 죽여? 이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니까 사명이 불타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는데 이런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고 화가 나서 원수 갚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여자를 불태워 죽였다고,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고, 그 집을 불살라 버렸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이는가?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정강이와 넓적다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뭘 쳐서 죽여요? 꼭 정강이만 때려서 죽여. 그리고 넓적다리를 때려서 죽여. 그러면 정강이, 넓적다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의 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생식기를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삼손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종자들은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의도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해는 이해, 그리고 뭐예요? 눈에는 눈, 동해 보복, 이런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야, 이 삼손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면 우리 한두 사람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다가 문제는 삼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불타고 저기 서서 불타고 저기 서서 불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격분해서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주겠다 그랬는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숨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8절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제는 쳐서 죽이고 불의 사람을 죽이고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는 블레셋에서 이 에담 바위라고, 이 에담 지역이 어디냐면요, 유다 지파 지역이 에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대 에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담 지역까지 멀리 지금 도망와서 그 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삼손을 찾으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 소문을 받더니 아무래도 유다 지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진영으로 지금 찾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다가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히라고 하는 이 장소, 이 명칭은 이제 훗날에 기록된 내용인데, 레히라고 하는 것은 나귀의 턱뼈, 그 의미가 지금 레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턱뼈라고 이름하는 그런 레히에 이제 진을 치고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그들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삼손은 단지파잖아요. 근데 단지파로 가면은 자기 지파에 손해가 끼칠 거라는 것을 삼손은 누구보다도 아니까 자기 지파에는 손해는 안 끼치고, 그래도 제법 12지파 중에서 쌈을 잘한 지파는 또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 속으로 지금 숨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속에서는 잘못도 없는데, 자기 지파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 삼손을 잡으려고 자기 지파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어떤 처지입니다. 아니, 삼손의 개인의 복수인데 이제는 하나의 민족의 그런 어떤 전쟁으로 전쟁 양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1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우리한테 왔냐, 왜 우리를 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하고 유감없어, 삼손만 잡아 넘겨주면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서 정강이 뼈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산채로 그대로 지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11절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자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 다시 읽습니다. 유다 사람 몇 명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점점 사사기에서는 숫자가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먼저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30명 쳐 죽여요. 자, 그런데 요 숫자가 조금 바뀝니다. 자, 15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이 여우 몇 마리? 30명을 쳐 죽인 데서 300마리로 조금 더 숫자가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어디를 보냐면은 쭉 넘어가 가지고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는 눈 뽑히고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블레셋을 죽이는 16장 27절 보니까, 자 여기에 블레셋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느냐? 3,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30, 300, 3,000 계속해서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로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자, 15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쳐주겠어요? 1000명. 그러면 1000명이 많아요? 3000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지금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찾아왔냐면 3000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 블레셋어가 3000명이 이 삼손을 잡기 왔으니까 3000명 정도면 1000명이 지금 유다 지경이 왔다 그러면은 3000명이 그중에 1000명하고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이 없겠어요? 있는데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은 아예 없고 누구를 잡으러 와요? 3000명. 이거 1000명 가지고는 아무래도 삼손을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래. 그러니까 우리 잡으러 3000명 가지. 그러니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 그것도 자기 종족 사람을 지금 찾기 위해서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참 얼마나 비겁한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정상입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블레셋 식민지에서 정도로 단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근데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스림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의 다스림 속에서 저항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이 편안한 거죠. 적당하게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면은 평안한데 왜 굳이 그들과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굴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크게 분쟁 없으니까 그냥 잘 맞춰서 살지, 동화되어서 살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유다 지파 비단 다를 바가 없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1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12지파 중에 여호수아가 다 이겨놨어요. 그리고 각각 지파별로 이제는 그 기업이 할당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는 같이 베냐민과 연합해서 올라가서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어지는 민족의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히 블레셋 세상하고 동화돼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됐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3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대항로보다는 한 사람 그런 자기 외형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민족에 대한 부르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민족을 구원한다는 사명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리고 이 뭡니까? 유다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왜 우리 지파를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세운 그런 어떤 지파에 주어지는 그 사명을 아예 잃어버리고 이 속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이제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삼손의 원칙은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 아니라 행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동해보복
보복으로 갚아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렇게 택한 것을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복수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을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손도 3,000명이 몰려왔지만 자기 힘으로 3,000명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충분히 있는데 내가 우리 동족이니까 동족을 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순순히 너희들에게 그냥 넘겨줄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뭐할 뿐이요 넘겨질 우리는 결탄고 너를 뭐하지 아니라 죽이지 아니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여 바위틈에서 그를 뭐하니라 그러네 자기 동족을 파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꼴 돌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은 이제 자기 형제가 형제를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들을 또 자녀가 아버지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답지 못하니까 삼손처럼 오늘 유다 지파처럼 서로가 이 속에는요 믿음도 없고 이 속에는 사명도 없고 그저 뭐예요? 자기 살고자 극극하는 이런 내용뿐 그리고 자기의 복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뿐 어떤 것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어 목적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민족적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르셔서 하고 있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한번 옆에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주 만물을 오늘 또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세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석 중에서도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 듣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면 다른 말로 언약을 지키면 보석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거기다 빗줄 치세요.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는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과 제사장을 할 때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죠.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 역할이라면 반대로 백성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그런 중재자가 뭡니까?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 그랬으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그런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해서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서 우리나라처럼 당신 나라들도 진정으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제사장 나라로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삼손도 그 부르심,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뭡니까? 정체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현실, 나타나는 환경에 눈이 이렇게 초점이 시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종족을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자기 원수를 갚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오늘 삼손, 그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블레셋을 원수로 갚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삼손을 팔아버림을 말미암아 격분해서 또 다른 뭡니까? 사람들을 낙이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이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분노가 아닌, 우리의 비겁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확장하는 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품복을 다 받아 누리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값은 상급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자리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